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복음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이 자리에 좌정하사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에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하옵시고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 이지의 절대 언약을 품고 오늘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오직 복음으로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에서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똑같다고 합니다. 또 교회마다 복음이 희미해져 가며 또 마찬가지로 종교는 똑같다고 말씀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을 해봅니다. 8월 한 달 동안 전도 훈련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랑과 인간의 본질, 준비, 갱신, 전도 사역의 본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 믿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란 언약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참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 언약을 현장에서 응답으로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단에 믿음이 있는 강단 되게 하시며 이 일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렘넌트들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작은 시야, 개자식 같고 또 누룩 같지만은 우리가 늘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다리며 기초가 단단해지는 그 배경을 가진 렘넌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연약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병실에, 어떤 분은 가정에서 그런 한 마음과 생각이 참 억울할 때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붙들고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죽었던 나사로 살릴 때는 그 예수님의 그 언약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아픔과 질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람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복음가인 경제인으로 내가 현장에서 살아있는 전도지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현장에서 응답으로 누리며 하나님 우리가 성도로서 정말 예수 믿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 사건이 와도 복음을 가지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유럽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유럽에 많은 중직자와 또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복음 하나로 행복해지고 복음 하나로 행복해져서 정말 그곳에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파키스탄에서 기도합니다. 그곳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신학교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곳에 정말 영적 싸움할 수 있는 목회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한빛교회가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곳에 모든 허황과 저주와 근시가 무너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갈래 공동체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나이 많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등불을 꺼지지 않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전 성도가 하나 되는 축복에 있는 것은 갈래 공동체의 기도의 덕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기도가 정말 응답으로 누리시며 현장에서 정말 응답의 비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땅에 정말 믿음을 가진 강단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의 장로님들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현장과 전 성도에게 영향을 미치는 선한 응답으로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한 주의 종에게 성령으로 오력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그 말씀이 먼저 목사님에게 응답으로 누리게 하시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전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응답으로 누리며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가대의 성가대를 축복해 주시며 그 찬송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전 성도의 정말 기쁨이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이 예배가 진정 하나님의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도 허감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5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1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높임 받으소서. 주의 마음 내 안에 가득하길 나의 마음을 다하여. 죽음이 다가올 때도 하늘 소망 보게 하소서. 어떤 상황 속에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가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바람이 붑니다. 오늘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죠? 벌써 가을이 막 오는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우리가 젊을수록 우리 앞날을 더 많이 생각하죠. 근데 이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지난 날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근데 추억이란 것이 참 좋은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않으면요, 과거의 망상이나 이런 거 자꾸 붙들립니다. 우리는 과거를 생각하지만 그 과거를 발판으로 또 앞날을 우리가 아무리 뭡니까 연로하고 해도 앞날을 우리가 또 항상 또 밝게 생각하고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이렇게 생각을 좀 하다가 그 옛날에 제 기억으로 1999년으로 기억납니다. 그때에 제가 신학교 졸업하는 해였어요. 그때에 저 멀리 우리 이스라엘과 성지에 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졸업여행으로 갔는데요. 그때 우리 동료들하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합류를 해서 한 60명 정도 갔던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생각이 나는데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그 시내산 있지 않습니까? 그 시내산을 올라가는데 새벽 한 2시쯤 일어나가지고 이제 올라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걸어서 올라가고 어떤 사람들은요, 저도 그렇습니다만은요, 낙타를 타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한 4시간을 올라갔는데 그 시내산 꼭대기에 탁 올라갔습니다.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던 현장이라고 그래 말하는데 거기 가면 큰 교회가 하나 이렇게 서 있는데요. 우리가 거기 올라가서 한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기다렸다가 아침에 탁 해가 뜨는데 그때 우리가 얼마나 참 감동적인지, 그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찬양을 하고 하면서 마침 그날 주일날이었어요, 그날. 그래가지고 그날 새벽에 이제 우리 예배, 그때마다 우리 굉장히 순수했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그때가 내가 딱 나이가 40대였을 때인데요. 그런데 그때, 새벽에 예배 준비하는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제 이 예배위원회가 자기들은 기도했다 하는데 하여튼 저보고 그날 설교자로 선택됐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갑자기 그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해가지고 그날, 그 시내산 정상에서 우리가 해가 막 뜨자마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참 잊을 수 없는 예배입니다. 근데 그때에 제가 하나님께 참 기도하다가 그때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때 설교 제목이 거기에 이제 10계명을 받았던 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11번째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한 10분 정도 설교를 했는 것 같습니다. 갔는데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시고 나중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10계명이 전부 다 완성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11번째 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세계복음화 계명이 11번째 계명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동료들과 함께 우리가 평생 이제 앞으로 목회자가 되려고 그렇게 하나님께 결단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진짜 복음 전하고 살자 했는데 그날 막 분위기가 좋으니까 우리 그때 눈물로 흘리면서, 그죠? 우리 앞으로 진짜 복음 위에 살자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는 제가 이제 한 20 몇 년 지났는 것 같은데, 참, 우리가 참 부족하고 또 이렇지만, 그래도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언약 붙들고 결단했는 그게 우리 인생의 기반이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참 좋든 나쁘든 복음 위에서 사는 인생이 쭉 이렇게 사라져 왔습니다. 물론 그분들 중에 상당수는 또 몇 분은요, 지금 목회 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체를 떠난 분도 계시고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 복음 운동에, 제가 말했던 그 11번째 계명, 세계복음화 운동에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감격스럽기도 하고, 또 참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운동이라는 이 언약을 여러분이 탁 진짜 붙들고, 여러분, 우리의 복음운동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후대 살리고, 그죠? 그리고 우리 내 있는 현장 살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복음운동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배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정확하게 붙들고, 우리가 지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8월 달에 전도 훈련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공생애 때 시키신 전도훈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도 현장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죠? 기적이죠.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 아무도 부활할 수가 없는데 이거는요 기적 아닙니까? 기적.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니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과연 진짜일까? 저 같은 경우에는요, 누가 만약에 목사님 예수님이 진짜 살아난 게 맞습니까? 이런 물으면요, 정말 제 대답하기 난감합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솔직히. 그렇다고 여러분이 목사님 왜 그래 믿음이 없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정말로요, 정말 그럴까? 제가 금요일로 말했습니다만은요, 저는 내 마음에 정말 믿기를 원합니다. 내 의지적인 믿음은 난 믿습니다. 믿는데, 그런데 정말로 어떻게 부활했습니까? 하면요, 저 대답할 길이 없습니다. 자, 근데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는데, 문제는요, 시체가 없었단 말입니다. 로마 군병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시체가 없어진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하고 이게 결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몇 가지 가설이 나왔다 안 합니까? 무슨 가설입니까? 제사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구나. 제사들이 와서 밤에 군병이 지키고 있는데 군병들이 조는 사이에 와서 제사들이 훔쳐가버리고, 훔쳐가고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주장하는구나.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좀 덜 죽었나? 우리가 볼 때는 죽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기절했구나. 아니면 혼수 상태가 됐구나. 근데 잠시 기절됐든지 혼수 상태로 있다가 나중에 정신이 드니까 아무도 어떻게 안 하는데 혼자 일어나서 집에 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때 덜 죽었나? 여러분, 지금도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신문 보세요. 갑자기 아버지 장례식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체가 불떡 일어나가지고 막 살아나가지고 뭐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한 번씩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거 보긴 본 거 맞는데 그거 전부 다 환상이겠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마음에 보고 싶어 하니까 그냥 헛것봤겠지. 환상을 봤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충분히 그런 어떤 가설들이 내가 볼 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런 얘기 안 합니까? 시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도난 당했다, 기절했다, 또는 환상을 봤다, 이런 것들이 100%는 아니지만 어떤 부분을 반증을 합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이게 후대에 들었던 우리에게는요, 오히려 그런 말들이 어떤 시사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뭐냐니까 도난당했다 이 말은요, 시체가 없다는 말 아닙니까? 진짜요, 훔쳐갔던 말든요, 시체가 없었다는 말. 원래 무덤 속에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시신이 없었던 거는 맞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절했다는 말은 뭡니까? 일단은 그게 죽었던 살았던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살아났다, 그거는 맞지 않습니까? 환상이다 이 말은 뭡니까? 진짜든 환상이든 간에 본 사람이 있다는 말은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사람들은 이걸 믿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솔직히 믿는다는 것이 이상하죠. 그죠? 달리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거밖에 아니죠. 근데 기적이지만 이게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어떤 사람들이 본 사람이 있구나. 그죠? 실제로 살아난 것도 맞구나. 또는 뭡니까? 시체가 무덤 속에 없는 것이 맞구나. 라는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저도 잘 모릅니다. 솔직히 제가 잘 모릅니다. 정말로 잘 모르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면서 우리도 나중에 죽었다가 부활할 거다 해도 어떤 식으로 부활할지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저는요, 제가 묵상을 해볼 때 저 솔직히 정말 모릅니다. 모르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이 뭐냐? 진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지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살았다는 겁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확실한 말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완전히 옛날에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완전 우리 마귀 자녀다 말입니다. 여러분이 믿건 안 믿건 상관없이 내 소속은 우리가 하나님 소속이 아니고 우리가 완전히 뭡니까? 이 허강권세 소속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 살다 보니까 우리 인생은요, 응답을 받는 인생이 아니고 늘 열심히 살아도 우리는요, 되지 않는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인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자체가 어떤 살만한 인생이 아니고 어떤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아니고 말입니다. 정말로 의미 있는 인생이라기보다는요, 진짜 우리가 못 죽어 사는 그런요, 어떻게 보면 참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런 인생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 하나 붙들고 진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완전히 죽었던 우리가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안다면 저는요, 이게 예수님이 진짜 살았느냐, 그거는 솔직히 그거는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믿건 안 믿건 그거는요 별 의미가 없어요. 정말 여기서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가 금요일 말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전뱅이가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적이죠, 기적. 지금도 그 기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안전뱅이를 만나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요, 그렇게 됩니까? 이게 그때만 있었던 일입니까? 아니면 이거는요, 어떤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조금 과장을 한 겁니까? 사실은요, 이게 여러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우리가 메시지 받아야 할 게 그겁니다, 여러분. 지금요, 전도 현장에는 엄청난 처절하고 복잡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름 모를 난치병이 있죠. 얼마나 지금 문제가 많습니까?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가정 문제, 사회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문제가 갈수록 점점 많아지고 심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상하게 뒤틀려지는 시대는요, 현장에 어마어마한 저주와 재앙이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늘상 그래 왔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겠지 이렇게 여기지만 성경을 여러분 보시고 현장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5장 12절에 보면 사무엘 시대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언약궤를 빼앗아갑니다. 언약궤를 빼앗아갔다 이 말은요, 그 시대의 언약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말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언약을 놓치고 있으니까 대적들이 와서 언약궤를 빼앗아가 버린 겁니다. 필요 없으니까. 그런데 블레셋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 데마다 뭡니까? 성읍에 저주와 재앙이 막 엄청나게 들이칩니다. 여러 가지 기근과, 그죠? 질병과 이런 것들이, 이래서 성경이 뭐라면 성읍의 부러짐이 하늘에 사무쳤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현장을 탁 보시니까요, 당시에 예수님 그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엄청난 무리가 따라오는데, 그런데 대부분이 병자들과 마음이 갈구한 자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요, 답을 모르고 막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공통점은요, 현장에 이런 사람들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난 부분 가지고 절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게 대부분 영적인 문제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에서 오는 저주 재앙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산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재앙을 힘들어 하면서도 그거를 가지고 갈급해 하면서도 이유도 모르고 해답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여러분이 아까 우리 그런 사건을 두고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현장에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는 말은 기적이죠. 기적인데 정말 우리 현장에 지금도 일어날까?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지 마시고 현장을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장을 딱 보시면 지금 현장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요,
현장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요, 현장에 희망이 안 보입니다. 현장에. 우리가 말입니다. 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진짜 영접하면 우리가 한 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마음을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한 거, 그거 하나밖에 안 했는데, 사실 그것도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도우신 건데요. 그런데 그거 하나 때문에 내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 신분에 따른 권세와 축복이 주어지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요, 참 감사한지 몰라요. 전에 제가 어떤 그 산업을 하는 분하고 제가 만났던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 복음 전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회사가 어려워져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폐업을 해야 될 정도까지 갔는데, 이제 그런데 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제가 복음을 전했거든요. 누구 소개로 만났는데, 제가 진짜 만나보니까, 근데 이분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여러 번 했습니다. 뭐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갔는데 완전히 뭡니까? 식사도 거의 안 하고, 밥을요, 내가 볼 때 이분은 밥을요, 막 한 며칠에 한 번밖에 안 먹어요. 늘 뭐하냐, 술만 먹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밥을 안 먹고 식사를 안 하니까 막 건강도 완전히 바닥이고, 그리고 뭐 가족들이 있는 집에 들어가지를 않으니까요, 가정도 다 깨졌어요. 그랬는데 뭐 제일 문제가 뭔가 하니까 이분이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진 거예요. 자존감이 얼마나 바닥까지 떨어졌느냐, 내가 갔는데요, 하여튼 막 면도를 안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수염이 이만큼 기는 거예요. 세수도 안 하고, 내가 볼 때 양치도 안 하고.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사람이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진 겁니다. 참 그거 보면서 제가 참 힘들구나. 근데 그분 보니까 되게 마음이 불쌍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자존감이 이분이 완전 바닥까지 안 떨어졌다는 그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요, 이 사람이 막 정말로 이럽니다. 내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했죠, 저번에. 하나는 뭐, 인간은요, 갈급해지면 무조건 마음 열리고 하나님께 막 매달립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인간이 조금 응답받으면요, 금방 또 인간이 교만해지고 하나님 필요 없다 합니다. 그게 인간이거든요. 내가 그분을 딱 보니까 이 두 개의 인간 본성이 함께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 사람이 완전히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졌는데, 그런데 그래도 내가 볼 때 마지막에는요, 이럽니다. 우리가 참 목사님 진짜 기도해달라고, 막 도와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 하다가 실컷 저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끝나면 나가면서 또 나가면서 이럽니다. 그분이 차가 있는데, 차가 안 타는 차가 있어요. 차가 벤츠.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거 차 이거 목사님 타시랍니까? 그리고 항상 하는 말은, 목사님 저 다음에 오시면 우리 식사 한번 하러 갑시다. 내가 볼 때 참 조금 전에 내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할 때는 목사님 도와달라고 막 이렇게 하시다가요, 금방 나가면요, 내가 작년에 차를 탔는데 목사님 저 벤츠 한 대 이거 타실랍니까? 말하자면 자기가 뭐가 되면 목사님 벤츠 한 대 사드리겠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그분 보면서 속으로, 이제 그분이 기껏 중심으로 했던 말이기 때문에 아는데, 속으로 벤츠 필요 없습니다. 제 차 잘 나가는데요. 제 차는요, 그랜저인데 10년 됐는데 잘 나갑니다. 여러분 제 차요 진짜 잘 나가거든요. 저거요, 겉은 저래도 저게 저 LPG 가스 차인데요, 고속도로 들어가면요 아무도 저 차 못 따라냅니다. 차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예를라도,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목사님 다음에 오실 때는 우리 식사로 갑시다. 내가 속으로, 저 사장님 식사 좀 하시죠. 내한테 식사도 하지 말고 좀 밥 좀 드시죠. 밥 좀 드시고, 내가 실제 그런 말 했습니다. 제발 세수 좀 하시고, 면도 좀 하시고, 양치 좀 하시고, 정상적으로 집에 좀 들어가시고, 좀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이분이 이 두 가지가 막 조사를 하는데, 내가 그때 느낀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안 도우시면 절대로 마음은 안 열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현장에 안 일어나면
정말 이 사람이 정말로 복음 받고 하겠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제가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참, 뭐랄까요. 우리가 현장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마음문을 열고 진짜 복음 받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내가 볼 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요. 그 전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요, 안전뱅이가 일어나야 기적입니까?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요, 정말로 내가 복음 받았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이 자체가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현장에서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저는 옛날에 예수님이 살아났나? 진짜가? 안전뱅이가 진짜 일어날까? 진짜일까? 맨날 저는요, 그런 생각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현장에서 보도록 만드는 거, 하나님 보기를 원하는 거는 예수님이 진짜 살았나 죽었나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거 우리하고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죽어서 진짜 나중에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 내가 죽었던, 완전히 내가 썩었던 내 묵신이 진짜 제대로 온전하게 회복될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요, 그거 별로 중요 안 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생각하세요. 지금 현장에 나가보시면 그런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현장의 역사들이 너무 많이 기다렸거든요. 그게 바로 전도 현장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흑암과 싸우는 것, 이런 현장은요, 이거 보면요, 야, 이거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안 도우시면 이건 안 된다 하는 그런 우리가요, 현장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참 둔합니다. 참 미련하고 둔한 것 같아요. 그때는 모르는데 지나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고, 이렇게 역사했구나. 우리가요, 실컷 지나가가지고 알죠. 그래도 지나가서라도 아니가 다행입니다. 그죠? 특별히 여러분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내 한계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이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셔가지고 여기 현장에 어떤 일을 맡겼는데 이게 내 사명인데, 근데 문제는 나를 보니까 내가 너무 부족하다 말입니다. 내 한계를 볼 때마다 여러분 뭐가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기적으로 나를 도우시고 역사 안 하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안 느껴집니까? 지금 그게 바로 전도 현장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저는 참 감사한 건 많아요. 저는 진짜 내가 부족한 사람 맞습니다. 저는요, 내가 제일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저는요, 내란 사람이 내가 사람을 이렇게 살릴 전도자의 자질이 없습니다. 제가 사실 저는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별 관심도 크게 없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랬던 제가 참 내가 어느 날 내가 복음 전하려고 가니까 정말 내가 너무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 들으면요, 갑자기 자기 일처럼 눈에 눈물을 툭툭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보면서 부러워요. 나는 도무지 그게 안 되는데, 저 사람은 뭐니까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고, 생판 모르는 사람 이야기를 듣고요, 막 눈에 눈물을 주르르 흘리더라고. 그래서 저게 진짜 전도자의 자질인데, 나는 맨날 말입니다. 나밖에 모르고, 내 눈앞밖에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별로 그게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에게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요, 현장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그래도 말하면 하나님 문 열어주시고, 사람을 붙이시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야, 정말 참, 진짜 감사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한계를 내가 보는 만큼 내가 하나님 역사를 진짜 내가 사모하고, 내가 정말 현장을 위해서 간절히 진짜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시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게. 그래서, 진짜 하나님 감사하고, 내가 현장에 하나님 역사를 실제 보면요, 막 정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말하고 싶어서 말입니다. 하는 게 정상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게 기적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거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왜요? 내 힘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힘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거를 여러분 진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현장의 역사, 전도 현장의 역사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 공생에서 행하신 몇 가지 대표적인 사역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 중에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4,000명을 먹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따라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때가 되니까 배가 고플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5,000명, 4,000명을요, 예수님께서 먹이신 겁니다.
예수님 어떨 때 호수 위로, 호수에 그 물 위로 예수님 걸어가셨고, 심지어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건너오시다가 배를 탔는데 예수님이 주무셨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풍랑이 쳐가지고 막 호수가 막 이렇게 뭡니까? 막 파도가 막 치고 하니까 제자들이 막 놀라서 말입니다.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풍랑을 보시 풍랑을 막 꾸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풍랑이 잠잠해지기도 하고, 그죠? 심지어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병자들이 막 따라와서 예수님께 치유해달라 하는데 예수님이 병자들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 치유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볼 때 기적이다 말입니다. 기적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말입니다. 이게 기적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내가 재미로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를 과신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현장에 진짜 필요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진짜 그게 기적이지만 예수님 볼 때는요, 이게 너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예수님이 하신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면요,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음식을 만들어가 우리를 먹이는 게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기적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입니다. 예컨대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시려고 하면 문제는요, 그 당시에 무슨 쾌속정이 있습니까? 유람선이 있습니까? 무슨 지금 우리처럼 KTX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럼 빨리 가시려고 하면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갈 수도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거를요. 지금 예컨대 그런 일들이 많아요. 병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로 복음 모르면 예수님의 도우심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현장에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그죠? 문제 가운데 참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힘주시고 격려하면서, 그죠? 이 사람들에게 영적 사업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예수님은 항상 힘을 주시고 해답을 주시고 격려도 하시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 하신 대표적인 사역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반대로 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났을까? 진짜 부활하셨을까? 의심하지 마시고요. 의심하지 말라는 말은요, 무조건 믿으라 이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반대로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반대로.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죄와 저주 가운데 평생 마귀의 잔으로 살 것인데 더 이상 우리에게 희망 없는 우리에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요, 새로운 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의심할 일입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역사를 지금 전도 현장에서 우리가 실제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금 복음이 전거되는 현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항상 말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자연 원리나 과학을 초월하는 것이 그게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아셔야 돼요. 원리를 초월한, 초원리하는 게 초원리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요, 진짜 올바른 복음을 깨닫고 내가 그 복음을 진짜 붙들면요,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는요, 환경을 넘어서 극복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진짜 많이 봤습니다. 아, 참, 저 사람이 진짜 복음 붙들었구나. 복음은 능력이거든요. 복음은요, 능력입니다. 능력. 예? 모든 믿는 자의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요,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질병 문제, 어떤 문제에서도요, 복음은 뭐냐? 능력입니다. 능력. 그 문제 자체를요, 여러분이 이기는 거예요. 초월하는 겁니다. 극복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진짜 붙들으면요, 그래 돼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라도 지금 병자든지 여러분이 망한 사람이든지 실패한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진짜 복음 붙들면요, 이 복음은요, 생명입니다. 생명.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재창조의 역사가요, 여러분 복음 속에 있거든요.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가 몸에 상처가 나면요, 여러분이 연고를 바르기도 하고 여러분이 병원에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연고를 바르든 병원에 가든 그거는요, 그 부차적인 이야기입니다. 원래 우리 몸 자체가 시간 지나면요, 이게 원 상태로 회복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면요, 이게 살아있다면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이 생명은 원래 생명의 속성 자체가 원상태로 회복됩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그런데 약을 바른다, 의사를 만난다, 여러분이 뭐 치료를 한다, 이건 전부 다 조금 빨리 부작용 없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도우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뭐냐? 내가 살아있으면 이거는 회복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죽으면 회복이 안 돼요. 그래, 생명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진짜 복음 붙들어버리면 내가 어떤 지경에 가도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재창조 역사로 여러분이 살아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저는요, 제가 이거다 이렇게 말을 못 하는데 뭐 크고 작은 그런 것들을 제 인생에 참 제가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참 진짜 정말 이 복음을 깨닫게 된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하고, 그 누군지는 모르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많고, 정말 저를 위해서 이렇게 배경된 분도 안 많겠습니까? 그죠? 이런 배경들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죠? 언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축복을 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초과학이나 초원리고, 복음은 능력이고, 복음은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마디로 전도 현장에 나가보시면, 지금 우리 전도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요, 이런 모든 것들을 행하신 분들이 성령님이거든요.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여러분 전도 현장 나가면요, 분명히 봅니다. 정말입니다. 이게 전도 현장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 때는요, 여러분이 뭐 내용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도 현장에는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요, 지금 모든 우리 인생이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단 말입니다. 전도 현장에는요. 우리가 똑바로 올바른 복음만 전하기만 하면요, 정말로 살아날 사람들 분명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제가 옛날에 저는 뭣도 모르고 맨날 진짜일까 가짜일까 맨날 이런 거 따지고 말입니다. 내가 볼 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무런 답이 안 나오는 거 가지고요, 평생요, 에이 가짜일 거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 거기에 내 인생을 다 바쳤단 말입니다. 우리가 젊을 때 맨날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제가 옛날에 이야기했는데, 제가요,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종말론이라는 과목을 배웠는데요. 여러분, 종말론에 보면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크게 3가지 설이 있는데, 설 이야기는 안 하고요. 우리 교수님이 그 설 이야기를 설명을 다 하거든요. 우리 학생들에게 전부 다 질문을 한 겁니다. 그 3가지 설 가운데 어느 걸 믿느냐? 근데 내가 볼 때 그 교수님은 자기가 믿는 설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다르게 믿는 사람에게 자기가 설득을 하려고 이제 이분이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 저한테 딱 질문했는데 저는 모릅니다. 내가 모르고 제가 죽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니까, 내가 볼 때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이지만 조금 내가 볼 때 오버한다는 식으로, 내가 속으로 자기가 죽어봤나? 우리 말하자면 그 종말에 대해서 자기 닥쳐봤나 싶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자기가 공부를 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그분이 자기가 믿는 게 있어요. 있는데 이제 그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 신앙은 그렇습니다. 제 신앙은 저는 아직도 안 죽어봤고요. 천국도 안 가봤고요. 저는 잘 안 가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재림 오실 때 어떻게 되는지도 안 겪어봤습니다. 모르는데, 근데 원리를 알아요, 제가. 뭘 말하시려고 하는 걸 안다니까요. 이미 나는 복음 받을 때 이미 내가 죽었던 내가 살아났습니다, 이미.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사실, 그것만 해도 여러분이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이미 천국 백성입니다. 나 천국 안 가봤는데요, 이미 내 신분이 천국 백성임을 저는 압니다. 내 있는 현장에 내가요, 천국을 실제로 내가 누리기 때문에 나는 천국이 뭔가를 알아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저보고, 목사님 천국 가면 길이 금으로 되어 있습니까? 저는 천국의 길이 금으로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기록을 한 사람이 그렇게 기록한 거지. 천국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금으로 되어 있는 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금으로 되어 있으면요, 자동차 지나가면요, 다 닦아버립니다, 그게. 내가 볼 때는, 그럼 다이아로 되면요,
여러분, 길이 다이아로 되어 있으면요, 여러분 맨날요, 미끄러집니다.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표현한 거지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영적인 이야기다 말입니다. 그죠? 저는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모르는데, 때와 시기는 주님께 맡겼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너희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딴 것까지 복음 정인될 것이다. 그게 우리가 붙들 재림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실제로 우리 현장에서 실제로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그런 신앙이 돼서 이제 내가 전도 현장에서 실제로 그걸 보면서 막 그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저한테 아무리 물어도 제가 맞다고 해도 제가 거기에 대해서요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여러분 알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알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 여러분 그 안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리는 사람이다. 알지 않습니까? 옛날에 진짜 힘들었는데 나는 이제 평안을 누리고 인생이 진짜 살만한 인생이 되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누리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내가 전혀 뭔가 내 인생의 의미를 몰랐는데 이제는 내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고 주님이 재림에 오시는 그날까지 내 인생의 분명한 여정과 저는 해답을 알고 있다. 그게 저의 부활신앙이요. 그게 저의 천국신앙이요. 그게 저의 재림신앙입니다. 그거는 제가요, 내 신앙 속에, 믿음 속에 확고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확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전도신앙의 역사, 그죠?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우리 전도자는요, 복음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성도들이 세 가지의 자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바울이 그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그죠? 그리고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내가 진짜 알고 있다. 그 세 가지인데, 그게 뭡니까? 그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진짜 믿음 가지고 있으면요,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기에 가나안의 여인, 이 이방 여인인데, 이 이방 여인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예수님이 자기를요, 완전히 개취급해서, 개취급을 하는데도 뭐라 합니까? 예수님,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개지만, 개라도, 내가 개이지만 뭡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조금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사람이 자존심이 있고 있지만요, 이 여인에게는요, 언약을 붙드는, 하나님 약속을 붙드는 신앙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시험해 보신 거죠. 그죠? 막, 네 개다. 우리가 여러분 보고, 내가 뭐 여러분 보고, 여러분 개입니다. 이러면요, 아마 뭐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오시겠죠. 우리 목사님이 나보고 개라 했다고.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그 여인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신 거예요. 여인이 뭐라느냐? 예수님, 그렇습니다. 내가 자녀들이 먹는 음식을 개들에게 주는 게 합당하냐? 이렇게 말하니까 여인이 하는 말이 예수님, 옳습니다. 맞습니다. 맞지만 그래도 개도 한 번씩 부스러기를, 뼈다귀를 그래도 먹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조그마한 은혜라도 베풀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 이 가난한 여인이. 그 예수님이 보니까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러면서 뭡니까? 봐라, 가라. 네 믿음대로 네가 응답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요, 반드시 역사를, 무조건 여러분이 맹신하지 마시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들고, 아까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언약 받을 수 있네. 이 언약은 뭐라고요? 생명이로다. 아까 우리 찬양했던 기억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냐, 세계복음화냐, 이 딱 붙들고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이 살아가시면 언약을 믿는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난한 여인처럼. 두 번째입니다. 뭡니까? 어떤 소년이 그냥요,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뭐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요, 내어놓은 거예요. 그 소년 입장에서는 그게 전재산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너무너무 작은 것을 내놨는데, 그런데 주님은 이 소년의 마음 중심에 있는 그 헌신과 수고를 보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남았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조그마한 헌신하십시오. 정말입니다. 믿음 가지고. 내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알았다면, 믿음을 진짜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조그마한 것을 여러분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전도자라면요, 내가 헌신을 하면 이 헌신은 반드시 뭡니까? 나중에 열매를 맺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십시오.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요, 미래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미래가 암담한지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병에 걸렸든지, 지금 큰 어려움을 당했든지 하면요, 어떨 때 우리가 미래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소망 가져라.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고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면요, 이 소망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조금만 여러분이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이 조금만 여러분이 헌신하시고, 여러분이 조금만 기다리며,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라 이 말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자꾸 불신하게 만듭니다. 자꾸 뭔가를 따지는데, 맞는 말처럼 보이는데, 믿음을 빼앗아가요. 말은 맞는데 믿음이 빼앗깁니다. 그죠? 마귀는 자꾸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내 밖에 모르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조그마한 걸 여러분 돼요. 조그마한 걸 여러분이 헌신하면서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물질이 없으면 기도해 주시고, 기도할 줄 모르시면요, 여러분이 살릴 사람 손잡아 주세요. 그냥 손잡아 주고, 여러분이 정말로 희망을 주고 마음에 평안을 주는 말 한마디만 해주면 됩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도 아신다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이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지금요,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 줬다면 여러분이 기다리면서 인내하세요. 인내를 조금만 기다려요.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몰해서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나라는 사람의 그릇을 만드는 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니까 자꾸 조급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제치고 내가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의, 그죠? 전도자로서의 그 어떤 언약적인 복음적인 기질입니다. 체질입니다. 그게. 이게 바로 가난한 여인, 그 다음에 오병이의 어떤 소년, 지금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가졌던 중요한 사실들입니다. 이것 가지고 절대로 여러분 속지 말고요. 이것 가지고 우리 정말 전도하는 그런 인생, 전도에 세임받는 인생, 내가 전도 현장의 역사를 실제로 믿고 그 현장을 진짜 마음에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매일매일 우리 매 현장마다 전도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이 전도 때문에 행복하고, 전도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전도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마음이 벅차서 우리 교회로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성도들에게 정말 믿음의 포럼을 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행정캠프를 합니다. 9월 25일이 우리 정기당회를 하겠습니다. 정기당회는 우리가 한 달 전에 공고를 하기 때문에 오늘 공지를 합니다. 우리 각 기관과 그리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혹시 당회 때 우리가 여러 가지 협의를 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미리 우리 당회 서기를 통해서 우리 당회 총무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여러 가지 안건들을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사회 기도조 모임을 9월 11일 날 가집니다. 9월 30일 날 기도회 인도는 우리 렘넌트 공동체에서 인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7일 교회 방역과 청소를 우리 대학 청년 공동체가 수고를 합니다. 가을학기 초신, 청신 지금 등록 중에 있습니다. 9월 16일까지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17일 날 개강을 합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 이번부터 대면 훈련을 합니다. 30일 날 합니다. 30일. 그리고 9월 2일 날 전국 여전도에 연합회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7일 날 렘넌트 데이가 있습니다. 건강해외 직장군 그 제목으로 기도가 필요한 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고요. 건강 그 항목에 우리 윤맹록 성도님하고 그다음에 전영수 장로님 두 사람을 거기에 이름을 넣어놨습니다. 이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재직 집사가 9월 2일까지 중사 전문화 교육 입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신학교에 사복음서 강의를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 그레이스가 내일 스위스로 갑니다. 그런데 갔는데 그레이스가 우리 교회가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그 빈트투에 있는 대학을 이제 졸업을 하고 중간에 그 인턴 과정을 마치고 이제 그 스위스로 가면 바로 새로운 직장, 원래 직장인데 그 직장에 이제 새롭게 취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회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인데 그 발걸음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그 토니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레이스가 가면 언제 올지 몰라도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전에 왔다가 올라가면서 오늘 제 생일이라고 그래 말이라도 목사님 제가 와야죠 이렇게 하더라고요. 오늘 왔습니다. 왔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인사할래? 지금 일어나서 인사할래? 네. 그냥 일어나서 인사하고 개인적으로 대화는 우리 그레이스회에서 한번 격려의 박수를 한번 쳐주겠습니다. 여러분 캠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소통하는 축복을 한 주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복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건강을 날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건강 때문에 우리가 정말 과거 인생 올무에 끌려가고, 건강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놓치고 미자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게 남은 인생 정말 주님 앞에 행복한 마음 중심을 가지고 복음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를 축복하시되 특별히 우리 갈래 공동체를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세계 복마에 속하는 종들과 특별히 유럽 현장 중직자들 관련자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